예, 우리 오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오고요.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절부터 6절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한지라. 아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부 이야기를 지금 3주째, 오늘까지 하면 이제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성경 가장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야곱과 라헬이라고 하는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네 번의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설교를 시작하게끔 만들어줬던 그 묵상의 첫 시작인 보아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다 다루려고 했는데, 이 보아스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룻까지는 이제 다룰 시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좀 흔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묵상하고 알수록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 택배기사 아저씨입니다. 혹시 번동 지역에 사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저희 동네 그 택배 배송하시는 CJ 아저씨가 되게 친절하십니다. 아마 지금 고개 다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 번동 지역 주민들이신데, 그 택배 아저씨인데 성함도 압니다. 조상현 씨라고. 정말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칭찬을 하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CJ 아저씨가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집들도 많았고, 저희 집도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로 왔는데 이 택배 기사분이 너무나도 친절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또 음료수라도 하나 또 챙겨드리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배송이 늦으면 늦는가 보다. 이분 진짜 바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희 사택의 택배 기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배송지입니다. 첫 번째는 찾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 오르막을 올라오기가 힘들고, 세 번째는 결정적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나 이런 걸 시키면 택배 기사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일부러 교회 1층 사무실에 놓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은 늘 최선을 다해서 배송을 하시고, 또 주차를 할 때에도 꼭 라인을 지켜서 주차를 하시고, 남한테 불편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좀 급하게 받을 물건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너무나도 친절하게 웃으면서 응대를 해주시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이분한테 감동을 받은 건, 원래 배송지가 여기가 아니셨어요. 원래 이분이 배송했던 지역은 현대아파트 금호아파트였습니다. 원래 그쪽에서 이제 배송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쪽 지역으로 오게 되시게 된 이유가,
이제 그 사업소에 새로운 분이 택배기사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공석이 됐던 자리가 이 동네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가 이렇게 택배 일하기 썩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집도 몇 집 없고 또 골목골목마다 있어서 차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쪽 뒤쪽은 저희 교회에 보통 차를 대놓고 물건 다 이고 가가지고 다 배송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 생각에 처음 온 분이 이 택배를 이 동네에서 시작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편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쭉 하면 되고 배송 시간도 훨씬 짧은데 이분이 너무 힘들까봐 이 지역을 바꿔주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그 한 분께서 되게 애석해하면서 그 아저씨가 좋은데 우리 동네를 떠났다면서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누군가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닌데 물론 너무나 친절함이 배어있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먼저 불편에 처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긴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계하고 직결된 문제이고 자기 일하고도 직결된 문제인데 스스로가 이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이 분의 모습이 보면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막 이분을 막 너무 칭찬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마음속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내가 잘은 모르지만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참 좋겠다. 정말 이렇게 멋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보아스가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기에도 참 매력적이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어떤 관계적인 이런 측면보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묵상하고 룻기 길지 않은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참 이 사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이 사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이 사람을 제가 모르고 봤다면 아마 이 택배 아저씨한테 가졌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정말 뿌듯하겠다. 특별히 오늘날의 교인들이 교회가 많은 이유들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해버린 이때에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했는데 과연 그럼 어떤 면이 이 보아스가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가 그것에 대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 성경 본문은 사실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룻기잖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실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알아야 이 보아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근데 이 모압 여자인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장에 4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여인이 다말이고요. 두 번째가 라합이고 세 번째가 룻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파격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에도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를 빼고 성인 남자의 숫자만을 셉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숫자는 다 성인 남자 숫자예요. 뭐 민수기에 나온 숫자라든지 오병이어 때의 숫자라든지 뭐 사도행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변화되었다 다 성인 남자 숫자예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로 들어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더구나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들어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 하면 다윗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가운데에서 이제 룻의 증조 할머니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룻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가? 이거는 지금 다음 주에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가진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의 인생을 보면 룻의 인생은 기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기럯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이제 이 모압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형인 기럯이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동생인 말론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일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엘리멜렉 시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나서 기럯과 말론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멜렉은 그 오르바와 룻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과부인 상태에서 며느리들이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들의 남편, 그러니까 나오미 아들마저도 10년 상간에 죽습니다. 10년 동안에 같이 살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셋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그런데 이 당시에 여인들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방금 유대 사회가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돈을 꾸는 것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고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도 있으면 그 남자가 어떻게라도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그 남자가 없이 이렇게 여자 셋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그것들에 대해서 가슴치면서 아파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셋이 살기 너무 힘들다. 너희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그냥 너희들 새롭게 살 길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르바 같은 경우에 그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이제 진짜 어머니 나오미를 떠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데, 룻은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룻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같이 이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갔는데, 이제 나오미의 친척들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밭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수확을 할 때에는 그 수확을 모든 곡식을 다 해갈 수 없었어요. 이삭을 떨어놔야 되고 남은 양을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미나 룻처럼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게 남겨놓게 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이삭을 주우러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주었던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지 않죠? 2장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그래요. 이 유력한 자라는 게 뭐냐 하면 부자라는 얘기예요. 이 보아스는 부자였고, 그래서 밭도 많았고,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어머니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족보 두 번째에 나온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그의 며느리가 되는 룻이 같이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그 여리고 정탐꾼 할 때 라합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이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벳하고 이삭하고 다윗까지 오는 거리가 꽤 되잖아요. 제가 꽤 오랜 시간인데 요거리인데 라합보다 다윗까지, 그러니까 요게 거의 한 400년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라합부터 사실은 다윗까지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그래서 이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80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룻의 나이는 결혼을 해서 10년 살다 과부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룻기 4장에서 결혼을 하는데 둘 나이 차이가 최소 50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거의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50살 나는. 이게 정말 놀라운 나이 차이인데, 이제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정도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룻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측면인데, 그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했던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이제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앞으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룻이 정규직이 된 거예요. 보통 아침에 되면 뭐냐 하면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이삭 남은 밭을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보아스가 뭐라고 이 제안을 하는 거면, 너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 밭에 와서 주워. 내가 널 위해 늘 이삭을 준비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더 이상 딴 데 헤맬 필요가 없이 보아스 밭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룻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첫 시작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정만으로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50살이나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첫 감정이 룻을 향한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냐? 그게 이제 2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아는데, 2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이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이 말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뭐냐 하면, 룻을 향한 이성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함이에요. 네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젊은 나이에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와 같이 시어머니의 고향의 베들레헴에 온 그 사건도 내가 안다. 이 당시에는 이게 다 족장사이기 때문에 서로 다 이게 통해 있거든요. 내가 이것들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을 향한 보아스의 감정의 시작은 그들의 나이 차이를 고려해 보면 이성적인 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 놓인 룻을 돕고자 했던 것이 보아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밭에다가 이삭을 남겨놓고 수확물 남겨두라 율법이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대로 행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손해보잖아요. 그냥 이거는 쉽게 말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화폐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곡식 이런 게 더 많은 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 손해기 때문에 남겨놓는 척 하면서 쓰레기만 남겨놓든지, 다 떨거나 이삭 겨만 남겨놓든지, 신용만 내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남겨놓지 않던지,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보아스의 밭에는 룻이 이렇게 갔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랬다는 것은,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성실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손해를 입으면서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 정말 이거 아니면 연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14절부터 16절까지 하면 보아스가 자기의 그 하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의 배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앞으로 내일부터는 곡식을 좀 더 많이 남겨놔라. 그리고 저 여인이 와서 이 곡식을 가져가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룻 모르게 룻의 뒤에서 룻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누구나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굴 돕거나 그러면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막 SNS 막 있고 그러면 막 그런 걸 통해서도 막 내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다, 내가 이렇게 누구 돕는다, 내가 이런 일 선한 일 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보아스는 이 도움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룸 모르게. 행여나 이 도움받는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그리고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데 그것을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거 말은 쉽지만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행했을 때 정말 겸손히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사랑을 전하는 도구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삶은요, 이게 몸에 배는 삶이었어요. 말씀드렸지만 보아스가 지금 80세잖아요. 대략적으로 나이를 봤을 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삶이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부러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배타적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지만 복음 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혼자만 우리의 왕국을 쌓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문둥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돕고 고치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삶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보아스 때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율법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지금 나의 삶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돕고 있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삶의 행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보아스는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룻기가 길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라서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이게 뭐 로마서나 이런 것처럼 복잡한 교리 말씀이 아니고 한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읽기가 참 좋으신데 그게 쭉 읽어가면서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장부터 등장하는 보아스를 보면 그의 말에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내 행위를 철저하게 선한 행위를 감출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동해서, 내가 감동돼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감동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선한 일을 하고도 그것들을 감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 통해서 관계에 대한 말씀들도 쭉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똑바로 세우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야 그 대상이 이성이 됐든 교회의 동역자가 됐든 그 누가 됐든 그 관계가 선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결핍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결핍을 자꾸 사람에게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 자꾸 욕심이 들어가고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럼 그 관계의 해답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올바로 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이성교제 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결핍을 느끼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결핍의 원인이 뭔가를 봤을 때에는 그 결핍의 원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저와 저희 와이프가 무수하게 10년 동안 실패했던 일입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신혼 초에 그렇게 미친 듯이 싸울 때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5달 만에 결혼하고 정말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사는 게 지옥일 만큼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저희가 신혼 초에 열심히 싸고 관계에 문제가 있었나면 저희 와이프가 어제 10년 만에 고백을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의 보험 수익자가 장모님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 와이프한테 사망보험이 하나 들어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죽으면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장모님으로 돼 있어요. 저희 관계가 얼마나 그 불신 속에 있었던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자를 저로 바꿔주겠다고. 진짜 바꿀지 안 바꿀지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관계들의 원인이 뭘까를 봤을 때 둘 관계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둘 사이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 큰 싸움을 안 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고 1년을 훨씬 넘었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둘이 서로에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니까 이 관계는 자동적으로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갈 때 우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더 이상 자기들만의 축제를 즐기는 그런 집단이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건전한 관계는 언제나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 이게 이제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모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인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럼 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행위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모든 삶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빵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10명 문둥병자 고친 거 기억하세요? 문둥병자 10명 일단 고치셨어요. 근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9명은 고침받았는데 그냥 자기 살 길로 다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 고치는 거. 그거 남은 그 한 명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삶과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저 사람 멋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게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채청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주변과 이 사회로 온전히 흘러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서 보는 보아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와서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나한테 도와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이는 좀 있는데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룻한테 이 남자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되게 화끈해요. 알려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먼저 보아스의 침실에 가서 이불 덮고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사고를 하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시어머니가 더 파격적인 이유는 보아스가 나오미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룻은 또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 그래가지고 이 룻이 가가지고 그 보아스의 침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아스가 오니까 이렇게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이제 룻이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잘 들여다보면 보아스가 아마 지금 80인데 80 정도 되는데 혼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결혼을 하고 어떤 이유든지 뭐 먼저 사별을 했더니 혼자가 되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웬 젊은 여인이 내 침실에 누워있다.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상황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훌륭했던 다윗이 그날 밤에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정말 이 룻을 지켜주고 룻과 멀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손만 잡고 자는 것도 아니고 먼 발치에서 편한 자리에서 룻을 자게 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아무도 못 보게 룻을 내보내요. 참 보아스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아스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기업 물르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쩌면 듣기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하고 제 동생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제 동생이 있고 제가 결혼을 하고 제 동생도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 동생은 제 아내를 책임져야 돼요. 이게 왜 발생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는 재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자 혼자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찍 요절을 하거나 죽으면 내 친족이 이 사람을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죽은 형의 호적으로 이 아이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대가 이어갈 수 있게, 그리고 책임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삶을 어떻게든 책임지는 제도였던 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제 동생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이런 상황이 힘들어서 책임 안 지겠다고 하면 그 밑에 동생이면 밑에 동생이나 사촌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 기업을 무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책임지게 하는 거죠. 이게 고엘 제도예요. 보아스가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봤을 때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먼 친척이거든요. 다음날 자기도 룻이 마음에 들어. 룻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혹시 나보다 앞선 순위가 있는가? 있었어요, 한 명이.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장로 10명을 청해서 공식적으로 당신 진짜 기업 물을 거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물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기업을 물으면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이렇게 하면 그 며느리 나오미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나오미 호적에 올려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나오미한테 줘야 된다. 그래도 물을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손해가 심할 것 같아. 안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정식으로 인준받고 룻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보아스가 이날 밤부터 다음 날까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지금 마음이 동한다 그래서 동침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절차 무시하고 바로 결혼하거나, 그게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게 없는 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아스의 이 면이 참 부러웠어요. 뭔가 내 마음에 드는 말, 행동, 어떤 내 마음에 드는 욕망, 이것대로 내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뒤에 일이 일어날 때 또 치밀하게 계획하고, 어떤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들어가는 욕망을 제어했던 거예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 중에 분명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막 화나고 뭐하고 막 이런 데가 많아요. 전화가 없느냐? 아니요. 부족하지만 저도 정말 그럴 때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또 특히 언제 운전할 때. 요즘 운전하다 보면 왜 이렇게 개념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운전하다 보면 제가 욱하고 화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영이가 하루에 클렉션 2번으로 제한을 걸어놨어요. 2번 이상 누르면 혼나요, 저. 제가 우리 예영이한테 혼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클렉션 2번 이상 누를 때하고 콜라 먹을 때. 그러면 저희가 저희 딸한테 혼나거든요. 저희 딸이 보기에도 제가 너무 심한가 봐요. 근데 그 순간 막 주체가 안 돼. 막 화가 올라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은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세상 일이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부터 구원해라 했을 때 그럴 수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 성격이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밑에서 야 내려와봐, 너부터 구원해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구원 못하는 게 누굴 구원했을 때 가만히 듣고 있다가 6시간 달려갔잖아요. 진짜 열받으면 한번 탁 해가지고 못 벗고 내려와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보여주고 귀싸대기 하듯이 딱 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혔을 것 같아요. 성격대로 하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감정은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을 때 순기능을 합니다. 이 감정을 나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자꾸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부부 얘기를 오픈하는데,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랑 살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우리 사이 부부에 문제가 없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저희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가장 후회를 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화를 내면 안 됐는데 내는 거예요. 순간 욱할 때 있잖아요. 화를 내면 근데 뒷감당이 안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신혼 때 가장 말을 오래 안 한 게 애 없을 때예요. 15일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내가 그때 화를 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 통제하지 못하면 내 감정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이번에 그 사람 보셨어요? 마스크 쓰지 말라, 안 썼더니 타지 말라고 그랬더니 버스 기사 목을 물어뜯었잖아요. 구속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한 3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제 감정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감정을 놓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이 감정의 주인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 그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다 청년들이시고 결혼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아스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배우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라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봐도 아닌데 헤어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나를 이렇게 보아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 아직 만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난 이 사람이 보아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먼저 서고, 이게 가장 먼저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그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고, 또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 예수 닮기를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